어느 날 문득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속마음 하나 털어놓기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말없이 혼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 억울함, 그 서운함은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마음의 병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마음이 아픈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오랜 인연도 다들 바쁘고 지쳐 보이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감춥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만큼 아픈데 왜 세상은 조용한가라는 깊은 상처의 목소리입니다. 어릴 적엔 울기만 해도 누군가가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참는 법, 괜찮은 척하는 법만 익혔습니다. 그 결과 속은 상처투성이인데 겉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죠.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탈은 없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이해받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그 말처럼 우리 마음의 외로움은 진심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조용히 들어주는 존재,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 힘들었구나. 내가 그럴 만했구나. 그 말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을 때 외로움은 조금씩 물러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말도 걸고 미소도 지으려 애쓰지만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중생은 자기 고통에 깊이 빠져 살아간다. 사람들은 남의 슬픔을 들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고 너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픔에 갇혀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너는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 너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기를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그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차릴 때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외로움은 내가 나를 보듬으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사람들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아무도 내 맘 몰라. 말해봤자 더 상처만 받아. 그런 마음에 스스로 문을 닫고 말죠.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나도 외롭고 나도 힘들어.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 수고했어. 괜찮아. 이렇게 내가 나를 다독일 수 있을 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는 그 순간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그 외로움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친구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그 호흡 속에서 조금씩 나 자신을 품어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순간,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나를 꼭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 외로움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외로움과 함께 숨 쉬고 그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가벼워지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애써도 참고 견뎌도 돌아오는 건 고마움도 관심도 따뜻한 말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애쓰지만 정작 나는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가래, 즉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사랑받고 싶다. 이런 갈망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고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 속 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시한 채 인정받는 나, 사랑받는 나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는 텅 빈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누군가 나를 몰라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모른 채 살았기 때문에 생긴 괴로움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상처받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잊고 살아서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공허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를 들여다보라는 내면의 불빛일지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나를 다시 나에게 데려다주는 길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모른다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공허함은 사라지고 마음엔 따뜻한 숨결이 피어납니다. 베푸는 삶도 좋고 남에게 인정받는 삶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아주고 품어주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줄 리는 없노라. 다른 이들이 나를 몰라줄 때 슬퍼하지 마세요. 그 슬픔은 나를 다시 나에게 데려다주는 마음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무심하지?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진심을 다해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침묵뿐입니다. 그때 마음은 서럽고 억울하고 분노로 끓어오릅니다. 그 분노가 어느 순간 나를 집어삼켜 사람을 밀어내고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 불은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에야 남을 태운다. 누군가 나를 몰라줄 때 그 무관심과 인정받지 못함은 우리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깁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라는 기름을 먹고 분노라는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먼저 내 마음을 태운다는 사실 자주 잊고 살게 되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제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내밀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를 무시하거나 몰라줄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무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었고 너의 존재 가치는 그것과는 무관하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내 가치를 재단합니다. 하지만 인정은 바람과 같아 왔다가 사라지고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진심을 다했다. 비록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이런 말은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고 내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나를 알아줍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의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내 진심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망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그 한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면 그 외로움과 억울함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외로운 세상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다가가고 싶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만 하죠. 이런 순간 내 마음은 위축되고 움츠러들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집착과 무지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은 사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부족해. 내가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내 안의 빛을 가리고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죠. 부처님은 극단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빠지지 않고 늘 중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아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크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에 집중할 때 마음의 균형이 찾아옵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봅니다. 나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작아져도 괜찮다. 내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호흡을 느끼며 내 안에서 퍼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이 작은 다짐과 호흡이 내 마음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자신을 작게 느끼는 순간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할 때 나는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어느새 내 마음은 다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마음 깊은 곳에 쌓이는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때론 가장 큰 고통이자 또 한편으로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 때 저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나와 다른 것을 분리할 때 생기는 것이다. 너는 왜 나와 타인을 분리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몰라주니 외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 없지만 너 자신의 마음은 내가 항상 함께하는 진정한 벗이다. 너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살필 때 외로움은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혼자라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몰라주고 제 마음은 그 누구와도 닿지 않는 듯 했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처럼 제가 저를 보살피고 이해하려 애쓰자 외로움이 조금씩 덜해졌어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그 외로움이 깊을수록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너 자신이다. 나를 몰라주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만나고 사랑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내 마음속 깊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오랫동안 쌓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을 눌러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말이나 행동일 수도, 내 스스로에게 가하는 비판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실패할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근본을 무명, 즉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고통과 상처가 더욱 커진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피하고 외면하면 그 상처는 점점 커지고 고통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는 자만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깊은 곳까지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떠올려 봅니다. 아프고 외로운 그 마음에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 아픔을 인정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상처도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임을 믿어보세요.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상처 역시 자비의 마음으로 보살필 때 서서히 아물어 갑니다. 또한 고통은 변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상처와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따뜻하게 보살필 때 비로소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자 자유이다. 내 마음을 껴안고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마음은 더욱 고독해지고 그 고독이 때론 두렵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도 저를 몰라줄 때마다 너무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고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마음이 자신과 분리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집착과 집단적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너는 나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 틈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명상을 배우고 나 자신과 마주할 때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숨결을 느끼며 마음의 고요를 찾아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듯 관찰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독은 나를 깊이 있게 만드는 친구다. 고독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알고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깨달을 때 찾아온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마다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너 자신을 진실로 알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밖으로 퍼져 다른 이와 연결된다.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나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너의 어둠도 빛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를 이해하는 이가 자연스레 나타나리라. 한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늘 내 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진짜 인연이 내게 다가왔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먼저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깊을수록 사람들과의 인연도 더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내면의 사랑이 진정한 인연을 부른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 외로움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온전히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안에 빛이 있으면 세상의 어둠도 두렵지 않다.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소외감을 느꼈지만 내 안에 작은 빛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빛을 발견하고 나서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의 빛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때가 바로 나를 가장 깊이 만날 순간입니다. 내 안의 빛을 발견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내 마음이 나를 몰라줄 때마다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속의 갈등은 나라는 이름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 진정한 나란 변화하는 연기일 뿐,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나는 어떻게 내 마음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나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라. 한 여성은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몰라줄 때 나는 자책하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다정하게 품을 수 있게 되었죠. 편안히 앉아 내 마음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분노와 슬픔도 기쁨과 평화도 모두 한때 스쳐가는 마음의 파도임을 기억하며 내 안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마음속 갈등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한다. 나를 몰라주는 마음과 싸우지 말고 그 마음과 화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변화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고통도 사랑이 된다. 사람들의 인정과 이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인정이 내 존재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며 그 진리에 닿는 길은 나 자신 안에서 빛을 찾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은 세상 어느 곳에나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가장 평범한 나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바쁜 생각과 감정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에 조용히 빛나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나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모든 어둠과 약함, 실수까지 품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빛의 근원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나의 가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나를 규정짓는다고 믿을 때 나는 쉽게 좌절하고 고립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랍니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나의 고유함을 인정할 때 나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내면에 단단한 뿌리가 내릴수록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키우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자신을 관찰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의 생각, 감정, 욕망, 두려움에 비판 없이 다가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부족한 나도 그대로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내면의 평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내면의 빛을 점점 더 밝히며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듭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 고독은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은 외부의 인정과는 무관한 오롯한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마음속 작은 빛이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는 수없이 외로움을 마주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외부의 인정이나 이해가 내 존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품어줄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는 본래 빛나고 소중합니다. 그 빛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순간이 오면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이며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의 근원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비롭게 안아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나눔이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답이다와 함께 해주신 도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